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우예배 찬송가 165장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우리 함께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뛰어드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만나보냐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함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박춘모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은혜,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과 같은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들으셔서 몇 주 동안 아직 더 하겠지만 할 때마다 제가 반복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들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짓는 구조예요. 구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이라는 집이 있으면 그 안에 살을 붙이고 소원을 더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서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조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모범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을 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풍성하게 갚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예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이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나서 세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맞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내가 나타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온전하게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이에요. 누구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10계명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관계 안에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도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 뭐예요? 내 얘기만 쭉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좀 뭐가 어설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먼저 충분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요구할 때 그냥 뜬금없이 아버지 돈 100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음이 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뜬금없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은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한데 이게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필요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뜬금없이 그러면은 사실은 마음이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참 소중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 걱정 능력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버지 제가 돈 100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애가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견해서 어떻게 하죠? 저요. 없는 돈도 100원이 아니라 200원도 1000원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게 돼서 그 아버지를 높인다면 하나님도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그 기도를 충분하게 드린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잘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듯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물질적인 부분은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뒤에 부분은 오히려 이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지 이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요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구절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 그것을 하나 둘 모두를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주시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지도 않으면서 구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용한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들을 먼저 새기고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의미는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셨던 것이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만나를 날마다 주시잖아요. 맞죠?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 주셔요. 둘째 날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땡겨서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에 이러한 것을 구한다고 할 때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예요.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를 미리 땡기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붙들고 와서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을 끝내버리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내게 필요하고 오늘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또 날마다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루하루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 그래서 만나는 어디서부터 내립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문제였어요.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섯째 날은 며칠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틀분을 주셨대요. 일곱째 날은 며칠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데 우리 모든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왜 여섯째 날 이틀을 구하고 일곱째 날 나가지 마라 그럽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은혜에 만족하라라는 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족하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족하는 은혜를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사도 바울은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족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세상에 너무 지대한 욕심을 갖지 마라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워져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물질을 섬기든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이 흐트러지니까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공부에 집중합니까? 이 생각에 집중합니까? 생각에 집중해서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옷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모습도 그렇고 왕정시대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왕을 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지길 원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부와 물질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더 잘 되었더랍니까? 아니면 망했더랍니까? 망했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가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일도 없더라.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는 잃고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거예요. 밑이 빠졌는데 밑창이 없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밑을 어떻게 메꿔요? 예?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지.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내 밑 빠진 독을 바꿀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는 거랑 고치는 거랑 하지만 새는 것보다 더 많이 붓고. 새는 것보다 근데 어떻게 새는 것보다
어때 방법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을 우물에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워지잖아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 근데 그 우물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밑 빠진 독을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 아멘. 우리가 굳이 메꾸려고 해보고 뭐 다른 거 바꾸려고 해보고 바꾸려다가 더 깨지는지 모르겠지만 바꾸려고 해보고 또 더 많이 갖다 부으려고 해보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강 안에 나를 온전하게 툭 빠뜨려 놓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써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넉넉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하니까 한 사람이 기억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기억나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뭐 그랬잖아요. 볼품도 없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돈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리였으니까. 또 세리 가운데 세리장이라 그러면 여러 세리들을 막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는가 봅니다. 돈이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돈은 있는데 세상은 있는데 자기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랑 놀아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외로운 사람도 다 만나주신다. 그럼 자기도 외로운 사람이니까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만나주시겠지. 그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려도 누가 비켜줘. 딱 보니까 삭개오거든. 엉덩이를 툭 치고 맞죠? 아무도 끼워주는 거라.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보니까 저 앞에 나지막한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나무에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어땠어요? 내려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음이 싹 녹아져서 변했잖아요.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혹시나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 배로 갚겠다고. 내 배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예수를 만나니까 스스로 변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보다 더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이 의미들을 새겨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이제 적용이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 나는 일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게 1+1이더라. 나는 하나 구하면 하나님은 1+1으로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나눠. 아멘. 나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쌓아놓고 있어봐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맞죠? 쌓아놓고 있지 말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이 말씀에 의미를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신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여서 오히려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상공부 2기를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 가지만 의논하고 우리 오늘 제자 공부 쉬고 우리 꽃 좀 보러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가도 되겠죠? 네. 예, 집에 가실 분 안 계시죠? 네, 안 합니다. 좀 가시는 가고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대저 생태공원에 가면 유채꽃이 그렇게 만발해가지고 노란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이 있고요. 한 곳은 을숙도 거기 가면은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산책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뭡니까? 벚꽃이 만개해 있어요. 그래서 벚꽃을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산책로 있는 데는 좀 많이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어디로 갈까? 1번, 2번 손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고했는데 2번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대저 생태 공원이고 2번은 을숙도. 자, 1번 손들 1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7분 손 내리시고 2번 을숙도 하자. 네, 5분. 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이 있는데 아무데나 따라 손 안 들면 아무데나 따라오는 거죠. 그래 1번이 많기 때문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2번 손 드신 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주실 건 오늘은 대저 생태공원 좀 멀지만은